우리가 했고,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만났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많았던 청년이었고, 그때 우리 교회의 학생부 교사로 함께 섬겼고, 또 청년부 리더로, 또 찬양팀으로 함께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기도 했던 청년이었고,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 다닐 때 저 위에 지금 뜰 한 채 있는 그쯤 어디선가 자취를 했는데, 서대문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가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어서 10시 시작하면 한 12시쯤 끝나서 못 와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그 청년 집에서 자고 토요일날 아침에 교회로 출근해서 사역하고, 또 토요일날은 또 끝나면 또 다른 청년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청년 형제가 저에게 어느 날 우리 금요일날 밤마다 심야기도 끝내면 우리끼리 또 더 깊은 심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할지 장로회 신학대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몇 개월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실력껏 가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냥 실력껏 가세요. 장신대 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감신대 가면 안 맞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분은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계기가 있어서 감리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장신대와 감신대 둘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장신대냐 감신대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기도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걸 겁니다.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 안에서 이쪽 길을 가든 이쪽 길을 가든 저는 그것은 관계없을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신학교를 어디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맡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이 넘었죠. 제가 아침에 집에 전화 와서 어머니, 제가 오늘 무슨 양복을 입을까요? 검은색을 입을까요? 파란색을 입을까요?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맬까요? 양말은 무슨 색깔을 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님이 좋아하실까요? 답답해 하실까요? 무척 답답해 하실 겁니다. 얘가 왜 이러나?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이 목사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우리 생활은 굉장히 답답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뜰 한 채를 살까요? 자의를 살까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그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서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들어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그곳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펼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한다고 하는 것을 점쟁이가 무슨 예언을 하듯 혹은 양자택일을 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것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라고 했을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왜 분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옆집 아저씨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뜻을 분별해서 그걸 맞춰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면 질수록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점점 알아가시죠. 10년 만나는 사람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없는데 10년 만나도 모른다. 그러면 좋은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이름과 얼굴만 알 정도지 깊은 관계를 맺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내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에 아주 가까운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감히 만날 수 없는, 감히 교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위험해요. 잘못 알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분별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분별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세요? 이걸 모르신다고? 큰일 났네.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조를 많이 하려고 거짓으로 돈을 버는 게 좋겠습니까? 11조를 좀 덜 하더라도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확하죠? 헷갈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자꾸 이상한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A와 B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거 여러분 별로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이럴 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통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죠. 근데 그때 묻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게 피해지는 게, 이게 사라지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계획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나머지 평범한 이야기들, 일상의 이야기들,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 부산에 갈 일이 생겼어요. 운전을 해서. 그러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 검색하잖아요. 잘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를 몇 가지를 알려줘요. 그렇죠? 돈 안 내고 가는 방법,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빨리 가는 것도 거리가 짧은 곳, 등등 알려준단 말이죠. 그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부산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좁히면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중에 어느 걸 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 것이고, 그 라인은 좀 다양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풍경이 달리 보이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다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일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굉장히 축복된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는 감신대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멀리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장신대를 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 아닌 거죠. 거기를 갔더라도 그는 그에게 부여되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그 양자택일의 과정에서 내 욕심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뜻을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기도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게 좋은가? 근데 그거를 사실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분별한다라고 할 때 뭔가 새로운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맥락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거기에 겁을 내면서 조바심 내면서 뜻이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계획과 그 질서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 결정적인 일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종결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선명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겠어요?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전공할 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전공과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과연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이 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이 내 마음을 얼만큼이나 구현해 나갈까, 여기에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완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전공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소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고, 오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 아버지의 뜻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신념,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도 그 이야기와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될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죠. 학생들이라면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학과가, 내가 있는 학교가, 동아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꼭 뭐가 A라는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B라는 직업을 가지면 그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고 목사가 되지 않으면 그거 관계없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야 할 거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문자를 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깨어짐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에서 첫 번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다 나오잖아요. 아까 질문했던 거 거기 다 나와요. 내가 미워하는 게 좋으냐, 사랑하는 게 좋으냐. 다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걸 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손해가 있을 때 이걸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결국 우리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얼만큼 연결되어 있느냐를 따져보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방식들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깨어짐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자명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고 혼란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나를 충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죠. 근데 더 많은 이익 앞에서 잠깐 정직을 뒤로 밀어낼 때가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타락한 그 본성,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알아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뜻을 펼쳐서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죄된 본성들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삶이 끊임없이 나를 충동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가 고민됐어요? 안 고민됐어요? 고민됐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가능하면 이거 안 지고 싶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걸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종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전히 저 밑에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있어서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하다가 손해보고 이걸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이걸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몰라서 뜻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그 뜻과 세상의 마음 이 사이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라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따라갔던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도 또 지난주 나라 이야기할 때도 비슷하게 했던 이야기들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이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전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았고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았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삶의 주인은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했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점령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거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고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는 말을 종교적으로 하면 거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종교 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일종의 구별된 삶의 한 방식이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더 선명하게 구별이 나타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일상의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사는 방식과 내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직장 동료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처럼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거니까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그 음란과 관련된, 거룩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목록을 쭉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좀 정리하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삶,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데 목숨을 거는 삶, 자기가 주인인 양 모든 결정을 혼자서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란, 우상숭배, 탐심, 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할까?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때 하나님 뜻이 어딨나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알잖아요. 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 음란이 다 연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 때, 혹은 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당연히 부도덕한 삶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난주 그 앞에 주, 특별히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먹고 입고 쓰고 뭐 이런 우리 일상의 필요들이잖아요. 내가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면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게 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의를 이루며 살아라. 우리 지난 8월 달에 아모스를 한 달 동안 읽었잖아요, 새벽에. 아모스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정의를 구현해라.
성문 앞에서 정의를 구해내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구해내라.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이게 아모스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던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같은 기도예요. 다른 내용이 아닌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임한 그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중보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면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고통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병을 안고 살든 병이 낫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병 낫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안 낫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드러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다음번부터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뜻이 분명한데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 이걸 등지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